앞에 경배해
오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40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40일 동안은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과연 그 어떤 상태가 교회의 참된 부흥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흥을 꿈꾸지요.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부흥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갖다가 부흥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부흥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던 코비드-19 시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은 육체와 더불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지요. 심지어 절망감을 느낄 만큼 전염병의 위력에 교회마저 힘을 잃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났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나오더니 이제는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굳이 찾지 않아도 각자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초기에 뜻이 있는 목사님들끼리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6년이 흘러갔어요. 우리 위례담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4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한숨만 쉬고 무엇 때문이다 핑계를 외부로 돌리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이대로 살지, 이래야만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이 우리 위례담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부흥에 대한 그
막연히 갖고 있었던 생각을 수정할 부분은 없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것은 없을까? 그렇게 한 목사의 생각에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택한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주제입니다. 그 다른 각도로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맨 첫 시간 서론적으로 이 본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잃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무슨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역사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기억하고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36년 이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모든 생각과 생활 습관도 일본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하게 되는 것인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곱절이죠. 그러니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황폐화가 되고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어떤 소망이나 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한숨 쉬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삼는 그러한 생활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일 특별기도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지요. 다시 부르는 시간.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자존심도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형편이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한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지금 엄포한 말씀이 아니라 엄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느냐? 내가 약속하면 너희를 건지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번영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너진 자리, 황폐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므로 이 무너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분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죠?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하는 형식과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이 섬기는 그 물질적인 형체로 만들어진 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 그 실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종교는 유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입술은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화법으로 굉장히 자기를 치장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자리로 넘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진단이 된 것입니다.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느냐?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하나님 관계가 어떻다고? 너희는 비참한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다 하는 주님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있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사역은 한다고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것을 우리 이 40일 기도, 특별 기도 기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는 작은 선택, 타협을 합리화하는 그 작은 습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들이 어느새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영적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초청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의 손을 펼치사 그들을 다시금 건져 올리시고 불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은 포로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것이 단순히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이 단순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꽂힌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작되는 이 40일은 우리 무너짐을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음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음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여기 반복되는 말이고 짧은 말 안에서 뭐가 반복이 되죠? 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이런 말. 부르짖는다는 것은 앞에서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온 마음입니다. 부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온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신명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이 무슨 곡식을 담는 그 대빵으로 퍼서내서 우리를 증명한다고 치면 마음이 한 말인데 그냥 그 제일 작은 게 홉인가요? 그 홉 하나 정도 퍼서 하나님께 알죠?
이 정도로 했지 온 마음을 들였느냐.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그런 마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이번에 집이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직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승진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알아야 될. 그러나 그런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지으셨으며 또한 하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그렇게 상대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신이 어떻게 이 인간을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사랑하고 있겠는가? 세상에 그런 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입니다. 우리 나까지기 뭔데?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누구고 한데, 옛날 말이죠. 나를 이렇게 살피신 대우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뭐 망할 것 같고 세상이 뭐 뒤집어지기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느냐, 성장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시라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듣겠대. 그 기도를 듣겠대요. 여러분이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그냥 내뱉고 허공에서 없어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하느냐? 너희가 찾을 것이다.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상해주는 마음으로 너희의 상황을 내가 바꿔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희에게 줄게. 나를 너희에게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 그 관심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과 기독교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러한 의지가 담긴 이러한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잘못 정의하죠.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부흥의 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이 되시면 거기에 큰 엄청난 숫자로 부흥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부흥의 의미의 일부분입니다. 또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 목동 생활을 양치기로 지낼 때 80 먹어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때 모세의 형편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 당당한 바로의 왕국인 왕자로 지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늙어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슨 정열도 사라진 지 오래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늙은 양치기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가 40년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옛날에 그 혈기 왕성하고 혈기를 부리던 그러한 사람이 사람까지 쳐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우린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의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강했던 이유는 그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겸손함이라고 해요. 오순절의 부흥도 사람들의 숫자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본질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이고 성령이 임재하신 자리가 바로 부흥하는 자리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게 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그 외적인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지가 들끓고 있는 그 모임, 그 교회, 그런 상황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이번 40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설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교회의 이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라고 하지 어떤 교회는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 우리는 이 4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형식적으로 채워가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은혜 주실 것을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신앙 생활의 경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요. 우리가 어렵고 눈물 짓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구나 주일 예배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사라지고 살기가 편안해지니까 내 안위만 생각한 것입니다. 40일 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개인의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있고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무너진 자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고 예배는 드렸으나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이 40일 동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응답보다 주님 자신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해결보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위례 담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를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란 곳에 처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의 영에 사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들의 모든 심령들에게 화장과 같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더냐 그런 찬송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다 하시사오니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과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가 365장을 하나님께 힘께 드리겠습니다. 이 40일 기도회의 시작과 마침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특별한 천국의 잔치 40일 특별한 기도회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힘입어 주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큰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찬송가 352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삶과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것을 받드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식구들, 나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동물 소주하며 애를 쓰듯 힘써 보았던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힘들 얼마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스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요. 주여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복을 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님께 내어가게 하시오. 주의 이름을 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대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의 듣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귀에 울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아버지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중간으로 받은 나의 복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나 자신 어느덧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느 곳이 무너진 것조차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때가 많이 있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무너진 것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된 마음으로 부흥을 소망한 가운데 그 부흥을 꿈꾸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